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봉우리를 감싸는 안개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이 약방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약방을 지키는 백선아 마님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이른 여름, 하늘이 갑자기 짙은 먹빛으로 변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울고 땅은 숨을 헐떡이며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때 백운당의 처마 밑으로 한 사내가 허겁지겁 몸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참 갑자기 이리 성을 내시다니. 진흙투성이가 된 갓과 옷을 입은 사내는 흠뻑 젖은 몸을 추스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비에 젖은 두루미 같았습니다. 백선아 마님은 약재 창고에서 돌아오다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잠시 추사의 붓끝에서 태어난 봄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백선아 마님의 목소리가 맑은 계곡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백선아 마님의 모습은 마치 안개 속에서 피어난 봄날의 매화 같았습니다.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가을 달빛같이 은은한 피부, 그리고 봄비에 젖은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손이 사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는 복만이라 하옵니다.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고개를 넘어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하시어 이리 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장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사드립니다. 복만이라 자신을 소개한 사내는 허리를 굽혀 깎듯이 예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바위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묵직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백선아 마님은 잠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노송처럼 굵직한 팔뚝, 그리고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은 평소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은 계곡물처럼 순수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비가 그칠 때까지 몸을 녹이시는 게 좋겠소이다. 백선아 마님은 그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만의 젖은 등이 마치 봄날 햇살에 녹아내리는 설원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백선아 마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복만 씨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지요? 복만은 백선아 마님이 건넨 차를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고향도 가족도 없는 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품을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왔지요. 백선아 마님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산등성이처럼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손마디가 그의 험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방의 일손이 부족하던 차였소.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도움을 주시겠소? 복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조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황공하옵니다. 비록 약재에 대해서는 무지하오나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복만은 백운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린 약초를 정리하고 무거운 약재 자루를 나르며 땔감을 패는 일까지. 그가 흘리는 땀방울은 마치 한 여름 이슬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백선아 마님은 복만에게 뒷채를 내어주며 그곳에 묵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복만이 절구를 찌을 때면 그의 팔뚝에 맺힌 땀방울이 산중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처럼 빛났습니다. 절구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과 호랑이의 발톱 같은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또
절구를 찌는 소리가 백운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선아 마님의 가슴속에도 무언가가 함께 울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여인으로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백선아 마님은 복만에게 물었습니다. 복만 씨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생각이오? 복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마님께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 하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백선아 마님의 가슴은 백년 묵은 산삼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선아 마님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복만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몸 위를 스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운당에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메마른 백선아 마님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달빛이 백운당 처마 끝에 걸리던 밤이었습니다. 선아 마님은 홀로 뜰 안에 앉아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흩어져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밤이 되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만이 있었지요. 또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절구 소리에 선아 마님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복만은 밤늦도록 내일 쓸 약재를 찢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선아 마님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는 길, 우연히 선아 마님은 약탕 뒷방에서 비치는 희미한 등불 아래 복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샘물에 몸을 씻고 있었지요. 달빛과 어우러진 물방울이 그의 맨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과 굵직한 팔뚝, 그리고 젖은 속바지 위로 드러난 거대한 실루엣이 선아 마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선아 마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몸을 돌렸으나 이미 그 광경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건 양력 좋은 야생 산삼이잖아. 그날 밤 선아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갯머리에 누울 때마다 복만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봄날 눈 녹듯 뜨거운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선아 마님은 특별한 약주를 담갔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직접 캐온 진귀한 약초들을 넣고 달빛 아래 정성으로 빚은 것이었습니다. 복만, 이 약주 한 잔 하시지요.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백운당의 비방이라오. 복만은 감사히 약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입술이 석류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님, 이 약주 심상치 않은 향이 납니다. 제 몸에 이상한 열기가 돕니다. 선아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직접 지은 약재가 들어간 탓이지요. 그 정성이 약주의 기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나 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약주의 기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방 안에서 선아 마님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의 달빛이 어린 듯 반짝였고 복만의 눈빛은 깊은 산중의 불빛처럼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선아 마님은 침방에서 홀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얇은 속옷만을 걸친 그녀는 문득 마음속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만을 불렀습니다. 복만, 잠시 들어오시겠소? 약한 첩을 지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오. 복만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선아 마님은 마치 달빛이 내려앉은 연꽃처럼 침방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 마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복만. 그 순간 복만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과 선아 마님의 봉긋한 이슬방울 같은 가슴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의 얼굴에 닿았고 선아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만의 버들가지 같은 손길이 선아 마님의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날의 첫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설렜습니다. 선아 마님의 입술에서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서나마님은 마치 약탕기 속의 약재처럼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만의 숨결은 그녀의 귓가에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스쳤고 그의 거친 손길은 약초를 다루듯 정성스럽게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복만. 서나마님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메아리처럼 떨렸습니다. 복만은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조인이 품어온 마음을. 두 사람은 절구질보다 더 깊고 뜨거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약탕기 속의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듯 리드미컬했고 약재의 향과 땀의 냄새가 뒤엉킨 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나마님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이 봄날의 녹은 눈처럼 흘러내리고 메마른 심장에 새 생명이 깃든 듯했습니다. 복만의 품에 안겨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 내 가슴속 큰 약탕기는 날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소. 복만은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봄바람이 스치듯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었고 백운당의 약방은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비추었습니다. 서나마님은 눈을 뜨고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진한 약주의 향기와 복만의 거친 숨결, 그리고 두 사람의 몸이 하나 되어 나누었던 그 뜨거운 밤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절구 소리에 서나마님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약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소? 복만은 서나마님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서나마님은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오? 복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정열은 온데간데 없이 맑은 샘물처럼 순수함만 가득했습니다. 마님께서 특별한 약주를 주셨고 제가 마신 후 잠이 들었던 것 외에는 서나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안아주던 복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충실한 일꾼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한 약주에 취해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복만이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 서나마님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끓일 때마다, 절구에 약재를 찌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만에 대한 욕망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서나마님은 다시 특별한 약주를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 중에서 찾아온 영약을 넣어 그 향기가 더욱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복만, 오늘은 너무 수고했소. 이 약주 한 잔 하고 쉬시오. 복만은 망설임 없이 약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은은한 달빛이 어리는 듯했습니다. 마님, 이 약주의 향기가 마님을 닮았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깊은 유의를 나누었습니다. 복만의 단단한 방망이 같은 남성은 서나마님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 들어갔고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가 되어 백운당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복만은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어냈습니다. 서나마님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만은 그들의 관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임을. 서나마님은 약방 앞에 복만을 위한 작은 집신을 정성스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담은 은밀한 선물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집신을 발견하고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의 손길이 닿은 집신이라 이것을 신고 산을 오르면 천리 길도 가볍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밤에는 남자와 여자로. 서나마님은 복만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백운당의 약초밭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마님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고 그녀가 지은 약은 더욱 효험이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운당의 약이 예전보다 더 신묘해졌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백운당 마님의 약은 어찌나 효험이 좋은지 마치 사랑을 담은 듯하여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오. 그러나 선아마님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대체 누구이며 왜 그토록 자신을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금지된 사랑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선아마님은 복만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복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때로는 그저 순박한 머슴 같다가도 때로는 깊은 산중의 호랑이 같은 기운을 품고 있소. 복만은 잠시 침묵하더니 선아마님의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저 마님을 사랑하는 복만으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서글픈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천하마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 그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그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렇게 백운당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비밀이 그러하듯 언젠가는 그들의 사랑도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임을 두 사람은 예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백운당의 마당에는 낙엽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천하마님은 약방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복만을 찾는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백운당에 스며든 약초의 향기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님, 북쪽 산등성이에서 새 약초를 찾았습니다. 복만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갓 캐온 약초가 가득했고 그 풋풋한 향기가 선아마님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디 보자. 선아마님은 복만에게 다가가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마치 약탕기에 불이 붙은 듯 그녀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매우 귀한 약초로군요.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것인데 어찌 찾았소? 복만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생각하며 찾았더니 약초가 저절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마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의 말에 선아마님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만의 말솜씨는 더욱 무르익어 마치 조정의 문장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백면서생도 아닌 떠돌이 일꾼이 어찌 이런 말솜씨를 가졌을까? 천하마님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일었지만 곧 그의 미소에 녹아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하마님은 복만이 가져온 약초로 특별한 차를 다렸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봄날의 첫 꽃처럼 달콤하고 은은했습니다. 복만, 이 차 한 잔 나누시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천하마님은 복만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존재는 내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되었구나. 마님, 소인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복만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아마님은 놀랐습니다. 무엇이요? 마님은 이런 산골 약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이 외롭지 않으십니까? 마님 같은 분이라면 한양의 큰 저택에서도 지내실 수 있을 텐데. 천하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과거, 한양에서의 삶, 그리고 깊은 산중으로 숨어들게 된 사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복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소.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주리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곳에 그대가 있어 외롭지 않다는 것만 알아줘. 복만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눈에는 어딘가 슬픔과 결의가 섞인 빛이 어렸습니다. 마님, 소인도 마님께 언젠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아마님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오늘 밤만 있을 뿐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유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복만의 손길은 마치 경험 많은 약초꾼의 솜씨처럼 선아마님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그의 입술은 봄비처럼 그녀의 피부 위에 내렸습니다. 선아마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환희의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절구와 공이처럼 리듬감 있게 움직였고 그들의 숨결은 약탕기에서 끓어오르는 물처럼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천하마님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메아리처럼 방 안을 울렸고 복만의 거친 숨소리는 폭풍전야의 바람 같았습니다. 유의가 끝난 후 선하마님은 복만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절구를 찢는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복만, 네, 마님. 그대는 내게 무엇이오? 가끔은 그대가 꿈처럼 느껴지오.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가 사라져 있을까 두렵소. 복만은 선하마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희는 마님의 그림자가 되어 언제나 곁에 있으리다. 비록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하마님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하마님은 더욱 복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았습니다. 약방의 주인이자 의녀로서만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어느 날 선하마님은 복만을 위해 특별한 옷을 지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옷이었습니다. 복만, 이것을 입어보시오. 날씨가 차가워지니 두터운 옷이 필요할 것 같소. 복만은 놀란 듯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옷은 분명 평범한 일꾼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양반가의 자제가 입을 법한 격식과 품위가 느껴지는 옷이었습니다. 마님, 이런 귀한 옷을 소인에게 입어보시오. 그대에게 어울릴 것이오. 복만이 그 옷을 입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떠돌이 일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고귀한 양반가의 자제처럼 보였습니다. 천하마님은 그 모습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역시 그대는 평범한 일꾼이 아니었소. 누구시오? 정말로? 복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듯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지혜와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운당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벌써 무슨 일이오? 복만? 복만은 서둘러 그 옷을 벗고 평소의 일꾼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님, 제발 방 안에 계시고 나오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백운당 대문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은 선하마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마님을 위한 것임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천하마님은 창호집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복만을 보자 깎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님, 마침내 찾았습니다. 천하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사라고? 복만이? 그녀의 눈앞에 어둠이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방문 뒤에 숨어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복만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허리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맑은 호수에서 설이 내린 겨울 연못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대들,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복만의 목소리는 이제 떠돌이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어른 호랑이처럼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을금부에서 어사님을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마침 도적 소구를 소탕하던 중 어사님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천하마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만은, 아니,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곧 돌아가리라. 잠시 기다리거라. 포졸들이 물러가자 복만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선하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말하지 마시오. 그대는 내게 거짓을 말했소. 그대는 을금부 어사였소. 천하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도도함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의금부 어사 박복만이옵니다. 이곳에 온 것은 마님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살피다니? 한양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선조 때 명이었던 백원군의 피를 이은 여인여가 백운당을 열어 신비한 약을 짓는다고, 그 약이 임금님의 병환에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여 소인이 은밀히 살피러 왔던 것입니다. 천하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비밀, 그녀의 과거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 곁에 있었던 것이오? 그 모든 밤의 약속도 거짓이었소? 복만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님과 함께한 그 밤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몸은 어사의 직분을 잊고 그저 복만으로서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천하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사랑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어쩌실 작정이오? 나를 한양으로 끌고 가시겠소? 복만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의금부에 돌아가 백운당의 약재는 평범하나 마님의 정성이 깃들어 효험이 있을 뿐이라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사의 직분을 버리고 그저 마님 곁에 복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천하마님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돌아오겠소? 맹세코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별을 앞두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만은 포졸들과 함께 백운당을 떠났습니다. 천하마님은 처마 밑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돌아오리라. 당신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복만이 떠난 후 백운당에는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절구 소리도, 약탕기 끓는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천하마님은 홀로 창가에 앉아 저 멀리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떠난 길, 그리고 그가 돌아올 길, 돌아올까? 천하마님의 가슴속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의금부 어사가 어찌 자신 같은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까? 그날 밤 그들이 나눈 뜨거운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백운당 주변의 산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천하마님은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지. 그대가 평범한 모습이 아님을. 천하마님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가 처음 백운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 맑은 눈빛과 고고한 자태는 결코 평범한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그의 접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대의 거짓말을 즐겼구려. 어느 날 밤, 선하마님은 복만이 사용하던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용하던 돗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의 향기에 둘러싸인 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만, 그날 밤 선하마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만은 그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다시 뜨거운 유의를 나누었습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그녀는 미지의 동굴로 그를 초대했고 그의 단단한 홀대는 그녀의 동굴 깊숙이 들어와 봄비처럼 그녀를 적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선하마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밤이면 밤마다 그녀는 그를 꿈꾸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 그를 찾아 떠나려 했지만 그가 남긴 말을 기억하고 참았습니다. 기다리겠소. 당신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백운당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선하마님은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 눈을 함께 맞았을 텐데
마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선아마님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눈꽃이 내려앉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깊은 눈빛. 복만? 복만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금부 어사의 복장이 아닌 평범한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몸은 그저 마님의 복만일 뿐입니다. 천하마님은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복만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 오직 마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만의 품에 안긴 선아마님은 비로소 모든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도 이제는 그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만, 나에게도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소. 내가 백운당을 열게 된 사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복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백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첫눈이 내린 백운당의 방안은 따뜻했습니다. 복만은 선아마님의 손을 맞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의녀 출신으로 권력 다툼에 휘말려 깊은 산중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사님께서 나를 찾으러 온 것이었군요. 복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난 후 이 마음은 이미 직분을 잊었습니다. 천하마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달빛 같은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복만, 네, 마님.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소.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을? 그대가 평범한 모습이 아님을. 그대의 맑은 눈빛, 세련된 말투, 정교한 손놀림, 그 모든 것이 양반가의 자제임을 말해주고 있었소. 복만은 말을 잊었습니다. 천하마님은 눈을 내리깔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대가 약주에 취해 내 방 앞에서 머뭇거릴 때도 마님, 나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소. 그대의 마음속 봄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저 모르는 척했소. 복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약주에 취해 그녀의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 밤, 용기를 내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깊이 잠든 듯했지만 그대가 약초에 대해 묻고 내 손을 살짝 매만지던 순간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그대의 마음속 붉은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천하마님의 말에 복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던 것입니다. 마님, 그 모든 시간 마님은 알고 계셨군요. 그렇소. 당신이 가진 진심도 당신의 진짜 정체도 모두 알고 있었소.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천하마님은 그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똑같은 그리움이 있었기에 당신의 눈빛이 내게 닿을 때마다 나는 그 봄비에 꽃잎을 열었소. 복만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된 자신의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저 선아와 복만, 서로를 가슴에 품은 두 사람일 뿐이오. 그날 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손을 맞잡은 채로 서로의 순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모아 벽에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봄이 찾아왔을 때 백운당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하마님의 얼굴에는 꽃이 핀 듯한 생기가 돌았고 두 사람은 깊은 산중에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운당을 더 크게 넓혀 쌍악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두 마리 학이 함께 나는 모습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약을 짓는 동안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약탕기의 물이 더욱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약재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는 듯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쌍악당에서 나오는 약은 어찌나 신묘한지 마치 서로를 깊이 아끼는 두 사람의 정성이 깃든 듯하다고. 세월이 흘러 쌍악당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슨 일이 있으면 서나마님과 복만에게 물었고 두 사람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달빛 가득한 밤, 쌍악당에서 들려오는 절구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작은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소리임을. 백운당에서 나는 약초 향기는 마님과 복만이의 정성과 섞여 더 진해졌답니다.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말했죠. 진짜 사랑은 치유의 약보다 더 깊이 마음에 배는 법이라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